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령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맨 뒤편 교동문 15번입니다. 649페이지. 교동문 15번입니다. 맨 뒤에 649페이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5번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입니다. 통합은 258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날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멘. 이 예배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며 삶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또한 우리 박철수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미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심성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남김없이 전하게 도와주시되 아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멘. 깨닫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구약 415페이지입니다. 구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서 또 사도행전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제가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심령이 되어 온전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죄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상은 지난주에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 계속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3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을 따라서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 법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오는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이제 아벡 전투에서 4장에서 이제 블레셋 족속들에게 언약궤를 뺏기면서 이 법궤가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다윗 진영으로 돌아오기까지 보니까 몇 년이 걸렸냐면요. 주전 1102년에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100년하고 4개월 만에 이스라엘 그 다윗성에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오늘 보면 또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이 언약 법궤에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이 언약 법궤는 우리의 육신의 속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우리 육신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 육신성을 처리받는데 무려 100년하고도 4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신약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걸리신 것이 없으셨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그냥 단번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부분을 나옵니다. 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속성이 참 질기다. 어떤 사람은 25년 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41년 만에 지금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25년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또 영성훈련 받는 기간만 그렇게 친 거지 20년 뭐 19년 이렇게 친 거지.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딱 이제 내년 올 11월 달이면 만 20년 되고요. 만 20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성훈련 받은 지는 만 18년 하고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6월 달이면 6개월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야, 참 질기다. 근데 아직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 언약 법궤가 100년하고 4개월 만에 돌아왔거든요. 우리 육신의 이 질긴 속성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또 처리되지 않은 그 육신의 속성들 때문에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5장하고 또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무엘상 5장에서는 육신의 방법대로 쫓다가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자기 땅 판 값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내가 우리 땅 팔았는데 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줬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도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쓸 것 한 20만 원 떼고 나머지 80만 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땅 판 것에서 감춰놓고 얼마를 감춰놓고 거짓말로 가져와서 이게 땅 판 값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내놨거든요. 거기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육신의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수없이 지어도 지금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없는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죠?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체의 목숨을 잃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영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을 따라서 그 법궤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지파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지파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4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소에다 싣고 가고 사람이 손에다 대고 거기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베레벨 짓을 다 한 거죠. 그러다가 죽임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성들이 얼마나 즐긴가를 또 보게 됩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방법대로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요. 이렇게 해라. 기도하면 너 이거 고쳐. 이렇게 해. 이야기해 주는데도 저희들이 그 습관을 못 고치고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말씀에 저를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그렇게 안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안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물리치고 또 회개하고 물리치고 또 회개하고 물리치고 수없이 하는데도 그게 한꺼번에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쉽게 하게 하시고 들려주신 부분도 있는데 명확하게 들려주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1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진으로 법궤가 돌아오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선택적으로 기록되겠어요. 그죠?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100년에 걸쳐서 이 법궤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겠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겠으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기까지 다윗성으로 돌아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없는 불순종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또 가고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또 가고 마치 저처럼 한 영성훈련 시작한 18년 반 동안 어떤 분은 20년 동안 22년 동안 25년 동안 그래서 드디어 또 정말로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보니까 육신의 속성들 92%, 96%, 98% 말씀하셨죠? 이제 육신의 속성이 한 96%, 92%, 98% 처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2%, 예를 들어서 1%, 2% 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잖아요. 달려 계실 때 그 목숨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육체의 목숨이 온전히 딱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정말로 진짜로 죽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쉽게 말하면 92%니 96%니 뭐 80%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딱 100% 돼야지만이 진짜 목숨이 딱 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 1%만 남아있어도 우리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야, 단 1%만 있어도 아직 목숨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완전히 죽기를 원하거든요. 딱 목숨 끊어지기까지 딱 그렇게 죽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단 1%더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건 아직 죽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죽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이게 걸려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나니와 이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제가 또 다시 걸려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속성처럼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발견되어졌냐 그러면 그건 좀 제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애들하고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애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뭘 보고 요즘 여자애들이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보니까 이게 화장하고 꾸미는 데에 관심이 굉장해요. 직접 막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게 막 보고 이러는 게 좋은가 봐요. 사서 여기다도 발라보고 막 발라보고 또 지워보고 이러는 게 걔들 지금 그 애들 나이에 그게 지금 가장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 관심 있는 분야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많이 비싸지도 않아. 뭐 2,000원, 3,000원 뭐 이래요.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 사줄게.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알았어. 사줄게. 이랬는데 그게 사준다고 해서도 그렇게 쉽게 주어지냐고요. 그죠? 물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쩔 때는 이제 돈도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알았어 사줄게.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엄마 왜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주세요. 자꾸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얘들하고도 약속을 쉽게 하고 안 지키는 부분이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지?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휴대폰 하루에 1시간씩만 보기 그 약속을 했는데 애들이 잘 안 지켜요. 근데 또 그걸 생각나게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물론 사주고자 했지만 시간이 안 되게 여의치가 않아서 못 사준 건데 내가 애들한테 약속해놓고도 그렇게 못 지킨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나하고도 약속해놓고 그렇게 못 지키는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말로 그래 알았어 사줄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킬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못 지킬 약속을 애들한테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엄마가 사줄 수 있을 때 사줄 테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아침에 또 아버지 앞에 또 듣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머 그렇구나 또 이게 교묘하게 또 걸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남김없이 아주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좀 더 흠도 없이 처리하시려고 아주 속속들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가 걸려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온전하지 못하는지를 늘 물으셔야지만이 걸려있는 부분들 하나님 하나씩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처리함으로 지금 우리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딱 끊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이 모든 육신의 이 일에서 육신 중심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5장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기까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00년하고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우리 육신의 질긴 속성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 제가 한번 현대어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처리하여 에베네셀에서 자기 나라의 중심지에 있는 도성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벡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입니다. 100%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00%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의 신이었는데 그거는 풍요의 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풍요의 신이라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벌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목숨이 기한이 다 차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메어다가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정말로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더러운 우상들과 함께 있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많다는 것은, 환경에서 문제가 많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육신성이 그만큼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요 거룩한 것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려면은 그 죄를 다 처리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받냐? 환경을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물질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내게 붙여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를 힘들게 함으로, 괴롭게 함으로, 그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는 방법이시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하나님이 처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죄가 많은 만큼, 죄성이 처리되지 않는 만큼 우리의 환경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척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내 환경이구나. 아, 내 지금 영적인 상태구나. 내가 문제가 많다면은, 문제가 많은 상황이 있다면은, 아, 내 영적인 상태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못한 만큼 내게 문제가 많구나. 환경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발견하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처리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물어서 발견되어진 대로 그래 처리받고, 회개하고 처리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절,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거꾸러져 여호와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는데 그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들은 즉시 신상을 일으켜 제 자리에 놓았다. 아스돗 주민들이 그 다음날에도 아침에 일찍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또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우리 육신의 속성들은 그냥 우리가 주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신 주님처럼 딱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육신의 속성이 다 죽는 것처럼 여기서 또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죽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 1%라도 살아있으면 우리 아직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이 목이 부러져 죽기까지 완전 육체의 목숨이 그냥 딱 죽었습니다. 선언되기까지 100% 사람 되었습니다. 선언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그래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까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가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은 다, 하나님의 영은 다 심어져 있거든요. 다만 그 영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그 영이 거듭남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급할 때는 그러거든요. 왜?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네요. 어제 제가 잘 아시는 분, 전혀 잘 아시는 분은 아니고 그분은 저를 가양동에서 찬양할 때 많이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이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 올 때도 아니고 네가 무슨 육신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올 때가 아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 지금 네가 울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이라면 조금 돌려서 말씀을 해드리겠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준비하는 거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준비 잘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을 위해서 올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울 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쳐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 몸을 더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하는 대로, 전하게 하시는 대로 이제 전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뭐 좀 아는 분이랬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또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마음이 일단 좀 편하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니까 잘 받아들이겠지, 또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래도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성도들 수준이라면 어떤 자식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환경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비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한 며칠 생각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비워지기를, 깨끗하기를,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책임지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환경도 염려하지 마시고 자식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자신을 비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두었던 아스도 주민과 그 주변의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여호와의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장에 견디기 어려운 종양이 돋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 일대에는 갑자기 쥐가 들끓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가게 됐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곤의 신당에 모셔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속성이 처리되지 않은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도 환경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죽을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장 있죠, 대장. 이 장에 종양이 돋게 하셔가지고 종양이 나게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앉을 수도 없어, 엎드릴 수도 없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냥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하고 목 부러져 죽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요, 블레셋 사람들도요, 전부 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다곤의 신 모가지를 친 것처럼 땅에 엎드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육신성 처리받기 위해서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하여간 우리 육신성들 처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여기 수요일날 저녁에, 목요일 새벽기도 위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앉아서 제가 울었던 이유가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펑펑 보고, 아버지 신성시민은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신성시민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울었다니까요. 여기 앉아서.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신성시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오늘 그 고백이 또 나오더라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아버지니까 그 다음 코스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든 데리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좀 배짱 좀 튀겨 봤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나는 못합니다.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나왔겠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육신의 속성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물론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육신의 속성 안에서는요, 은근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 함께 있으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속성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늘 환경의 문제로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아스도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 인간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까지도 죽이려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당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 축복하실래, 영적 축복 주실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바로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환경이 내게 왜 왔는지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순종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왜 왔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5추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추장들이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다. 이것도 자기 육신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이 이렇게 블레셋 족속들이 묻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방법, 우리의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도 잘 깨닫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빨리빨리 가지 못할까요? 그것도 또 이러냐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하시고 저 자신도 깨닫고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고요. 참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못 가냐고요. 죄송합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드의 주민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모든 사람의 직장에 악성 종양이 도단하게 하셨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종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온 장안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여기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납작 엎드려서 진짜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땅에 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저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이 독종 아니라, 이 종양 아니라 종양보다 더한 암덩어리도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매일 죽을 짓을 다해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오늘 이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한번 손도 못 써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세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을 저와 여러분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에그론에 이르자 그것 주민들이 반대하여 아우성을 쳤다. 이제는 우리까지 모두 죽이려고 그 무서운 법궤를 이리로 가져왔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기도 막혔고 듣는 기도 막혀있기 때문에, 보는 눈도 없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무서워하고 두려운 존재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육신의 부모는 이미 이 땅에서 80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그분입니다. 그게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1절에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은 즉각 블레셋의 추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요청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내놓읍시다. 그것을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무섭게 내려치시는 바람에 온 성읍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면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온전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더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온전한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심령된 삶이,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독종을 통해서, 종양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내림에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택함을 입은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독종 때문에 아우성을 치면서 막 죽어가는 이게 또 보면은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이 아우성 치고 사는 그 모습을 또 대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불못은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천국 가서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온전한 상급의 삶을 살지 않으면, 상급을 쌓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는 삶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상급 쌓는 일도, 회개하는 일도 이 땅에 목숨을 붙이고 있는 동안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도 더 이상 거기 가서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가면 그것은 그냥 영원히 그냥 끝나는, 영원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는 모습처럼 영원히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12절에 또한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성 종양에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울부짖고 있어서 온 성읍 사람들의 비명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들이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삶들도요, 삶이요, 다 이렇게 죽고 썩을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좋아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감에도 그 영혼이 안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그 영혼이 그렇게 고통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나 행복해, 좋아, 이게 다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혼은 그 안에서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모르죠. 영혼이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사는 이 세대에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깨우라고. 이와 같이 영혼이 잠자는 가운데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절에 사도행전 5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분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진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부분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다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을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헛된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약속을 했으면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깨뜨려 보고 사단을 그들을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왜 죽어도 죽임을 당하냐고요. 그죠? 왜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냐고요. 우리가 왜 열심을 내어서 많은 시간들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서는 길에 방해를 받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우주 만물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임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떨었다. 6절 젊은이들이 그의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 묻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이들은 자기 육신의 방법을, 육신의 유익을, 육신의 살고 그 조금 쫓아가다가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물질 맞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탐심으로 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힘들어요. 가장 또 걸리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탐심 부분에 많이 걸립니다. 탐심이라 하면 어떤 부분에 다 욕심을 내는 걸 다 통틀어서 탐심이라 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걸려하는 부분이 또 물질 부분도 있거든요. 가장 걸리는 부분이 물질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탐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뭐 걸리는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를 이루는 온전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앞에 와 있어. 당신은 그들의 손에 실려갈 것이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 무섭게 그 여인도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메고 나가서 그의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빼앗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도 우리 육신의 속성이 얼마나 질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온전케 새롭게 하셔서 또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육신의 속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속히 절이 받아서 달려갈 길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51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물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받을 것 무엇이라 내가 받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같은 나였어 주보 뒷면에 있는 죽전 새생명교회 소식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새생명교회의 모든 예배는 생방송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 인터넷에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예배와 모든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그죠? 4월 21일 오후 7시 30분 비행기로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죠? 목사님은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목사님 두 분은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만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부터 영성 기본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지도자 모임이 내일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목요기도회가 4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재는 사람의로의 인간아, 강사는 심성심 목사님, 또 장석자 강도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또 러시아 또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역을 위해서 또 앞으로 또 미국에도 또 7월 달에도 또 가신다고 그러십니다. 계속해서 미주와 러시아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신성신 목사 외에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봉헌 및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635장 맞는데? 잘못 적어놨나 보다. 죄송합니다. 맞는데.
잠잠히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희가 사람 되는 길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가지 마음의 손을 담아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이외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